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의 이름, 단지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았겠으나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박해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삶에서나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환영을 받지만 또 어떠한 경우에는 박해는 안 지지만 때로는 또 다른 핍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손해보고 억울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우리가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득권 싸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살아가는 그들이 이제 그 관심이 다른 데로 쏠렸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요,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요, 감옥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풀려났는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그들을 이끌어내면서 또 얘기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담대히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 안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그렇게 공의 앞에 잡혔지만은 다시 한번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절부터 쭉 이어지는 본문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왜 분노하였습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이 누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들이 크게 노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톱질하듯이 갈기 찢기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분노함이 극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이렇게 천천히 무언가를 명령했을 때 듣나요? 처음에 듣지 않죠. 언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박종입 쌤, 그죠? 윤찬이, 그죠? 한 번에 말 잘 듣죠? 안 돼. 언성이 높아지죠?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지시하면 한 번에 안 해요. 그러다가, 민혜야, 이것 좀 해라. 안 해요. 민혜야, 이것 좀 해라. 안 해요. 민혜야! 이렇게 해야 조금 듣습니다. 그러다 더 안 되면요, 민혜야, 아빠 매들고 간다. 그러면 그때 움직이거든요. 오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기의 관심이 누구한테 쏠렸어요?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냐면은 33절을 보니까요, 사도들을 죽이고자까지 나갔다는 것이.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순간 가운데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따라합시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핍박의 순간에서도요, 죽음이 위협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늘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으로 통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누구 한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일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전혀 생뚱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34절에 등장하는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오늘 이 가말리엘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말을 할 때에 그 권위와 위엄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의 말은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과 또 이 시간 예수님이 정말로 초대교회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것과 다르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말리엘은요,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 전에 사도들을 잠깐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요, 드다가 일어나고요, 갈릴리 유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요, 좀 흥황하다가 사라졌다는 것이. 뭐라고요? 흥하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이 이제 마지막 자신의 이야기를 결론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38절, 39절의 내용은 뭐냐니까요. 이 역사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면 가만히 놔둬라. 알아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어떻게요?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 가말리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어려운 얘기 안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표면적으로 딱 비춰보면요, 야, 정말 말 잘하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비춰보면요, 이 말은 절대 성경적이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그 일을 계획했을 때 어떤가요? 잘 이루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맨날 멸망하나요? 망하나요? 아니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요, 다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의 일이 흥황했다가 때로는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식간에 그 삶이 마무리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사람의 일은 그죠? 잘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도 잘 진행되어지고 순간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의 일이라고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어떻게요? 금방 끝나지 않고 또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면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일이건 하나님의 일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보자면요. 스데반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요? 순식간에 순교함을 통하여 사라집니다. 역사 속으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여긴다면은 이 스데반의 순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의 일은 금방 끝나고 하나님의 일은 지속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지속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금방 끝나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건을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과 환경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안목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멀리 가던 빨리 끝나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말리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람의 일은 금방 그치고 또 하나님의 일은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액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다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그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이 흐려지고 또한 그 십자가가 사라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숱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이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그 복음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의 관점과 또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내가 있는지를 판단하면은 그것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어느 정도 분별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얘기하죠.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순순히 풀려나면 좋겠으나 오늘 40절부터 42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채찍에 맞아서 이제 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단지 그냥 채찍에 맞았구나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채찍은 40에 감한 매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채찍은요 그 끝에 나비나 동물의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샥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겨요. 이만큼 감기겠죠? 그럼 그것을 쫙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살이 쫙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40에 하나 감염되냐? 40대를 때렸더니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39대 맞았다는 건 뭡니까? 죽기 일부 직전이라는 것이. 자, 여러분 39대 죽기 일부 직전까지 맞았으면은 여러분 표정이 어떨까요? 우리 박영수 선생님 39대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관혜 선생님 39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지는 않다니까요. 네.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박종희 씨 어떨까요? 죽기 직전이니까 막 눈물을 흘리든지 그냥 얼굴이 일그러지겠죠. 그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얼굴이 일그러지겠죠. 예, 저도 막 그 정도 맞았으면 아마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눈물 콧물 다 쏟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요. 41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보통 39대를 맞으면요. 눈물 콜물 쏟고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막 아파서 막 쓰러질 것 같은데 하하하하 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뭐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41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에는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산상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왜 기뻐할까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더 어떻게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었다. 사단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요? 사단이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사단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40이 하나 감한 39대를 맞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요. 그러나 손해보고 또 오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회관에 어떠한 물품이 왔어요. 근데 물품 중에 몇 가지가 남았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남은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욕심을 내겠죠. 근데 딱 우리 박영수 권사님이나 박관혜 목사님이 남는 거 어려운 어르신한테 딱 넘기는 거예요. 난 괜찮아. 이게 예수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단게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지고 싶어도 더 가지지 않고 더 연약한 자들에 의해 나눠주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이죠. 특별히 오늘 박가나 집사님 덕분에 오늘 점심 아주 푸짐하게 잘 먹었는데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밥 한 번 더 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풀을 베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리는 또 다른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어렵지 않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은 더 가지기 원합니다. 본능은요, 내가 어떻게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본능은요, 오해를 당할 때 분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눠주는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42절에 그렇게 40에 하나 가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린 불편해질 때가 있지요. 예수의 이름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오해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여 손해받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때로는 오해를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기에만이 아니라 하늘의 큰 상급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요. 반대로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는 데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증거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